우리 사람이 가치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쉬운 말로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성 프란시스라는 분이 성 프란시스가 기도를 한번 하면 아주 오랫동안 하는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성 프란시스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손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기도가 끝이 나질 않자 도대체 이 성 프란시스께서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 궁금해서,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서 가만히 들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 프란시스는 한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문장이 무엇인가 하면, 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한 번은 밤늦게까지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주 늦은 시간까지 공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공원 관리인이 와서 아주 거칠게 물었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가만히 있으니까, 당신 누구요? 거기 당신 누구요? 물었더니 이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말하기를, 글쎄요, 나도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있는 중이요. 나도 누구인지를 나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요. 여러분, 세계 철학 사상의 한 획을 그은 그 유명한 철학자조차도 씨름을 했던 질문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충족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은 어느 순간에 삶의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1993년 8월에 저 스위스에서 한국인 입양아 출신인 지윤 앵겔 씨라고 하는 사람이 24살의 나이로 이 라인강에 몸을 던져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사람이 자기의 친부모를 찾기 위해서 한국에 가서 한국을 방문하면서 입양이라는 그 책을 쓰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지만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답답함과 그 우울함이 결국에는 그녀를 자살로 몰아넣었습니다. 또 2000년에는 미국의 워싱턴주의 시애틀에서 입양되었던 14살의 소년이, 그 소년이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연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근데 그 14살의 아이가 죽으면서 유서를 남겼는데 그 유서에는 단 한마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마디 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이 한마디 말만 적어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프리츠 폴처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가 건강한 사람의 4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건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령 남들이 자기에 대해서 아무리 자기를 유식하다고 해도 내 자신이 내가 무식한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남들이 아무리 자기를 강하다고 해도 내가 연약한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인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직분을 떠나서 목회자든 또 우리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모든 성도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네 가지로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무엇인가? 한번 오늘 꼭 기억하셔서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는 택하신 자들이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맨 처음에 그러나 너희는 뭐라 그래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 여기에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가장 먼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여러분 택하셨다는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사람이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택하셨나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어요. 오늘 이것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실이며 가장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성도가 된 것입니다. 내가 될 만해서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성도가 된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의 인도로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으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는요 먼지보다 작은 존재입니다. 반면 우리 하나님은 이 광대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저 수백억 수천억 광년 떨어진 그 우주조차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스리시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택하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신앙생활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기쁨이 달라집니다. 감격이 달라집니다. 제가 처음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 직분을 시작할 때 아주 심각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과연 내가 이 전도사의 직분을 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봐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당시 제가 이 남 앞에서 이 말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어떤 때는 말도 더듬거렸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경력도 모자랐습니다. 정말 제가 스스로 보기에 너무너무 작고 능력이 없어 보이니까 이 일을 내가 감당하겠는가? 그때 제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밖에는 매달릴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차례 기도 응답을 저에게 체험을 주시는데 정말 될 수 없는 일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봐도 안 되고 저렇게 봐도 안 되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제 마음에 주신 음성이 바로 아들아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가 택했어. 그때 제 마음에 아하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사람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여러분 제가 이걸 알고 나가서 확신하게 되니까요 지금까지 제가 걱정하고 염려한 모든 그 문제들이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 내가 경력이 부족한 것, 언변이 부족한 것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도가 되시고 그리스도인 되신 것은 여러분이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오늘 2장 9절에 그리스도의 두 번째 정체성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뭘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을 왕정의 제사장이다. 다시 말해서 왕에게 속하여서 왕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보다는 이 왕 같은 제사장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뭡니까?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쓰신 두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요, 또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은 그 역할이 다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분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반면에 제사장은 백성 편에 서서 백성을 대신하여, 이 제사장은 백성들의 아픔과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허물을,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다 짊어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사장은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은 이 모든 세상을 향하여서 제사장이 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돼야 돼요. 어떤 한 사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는 평소에 아주 무척 따지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죽어서도 하나님께 따지듯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 아래 세상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세상에는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작은 도움만이라도 필요로 하는, 주기만 하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위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를 않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내에게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거기에 보내지 않았느냐? 그 굶주리고 그 굶어 죽어가며 가난에 허덕이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보면서 가끔 한탄하지요. 세상이 어찌 이렇게 악한가?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가?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불의하고 악하고 소망이 없는 세상을 향해서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으로는 이 세상이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세상에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제사장 된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 백성들의 아픔과 그 허물과 죄를 끌어안고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사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지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못 박아 죽인 자들마저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나 악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아래서 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 죽음을 기뻐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데 그 아래서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옷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 위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 읽은 베드로전서 앞쪽에 있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신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무엇이 되게 하셨는가? 2장 8절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2장 8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사장의 사명, 저 악하고 무지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왕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냥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볼 때에는 죄인 같고 실패자 같고 다 끝난 것 같지만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악하다고 더럽다고 한탄만 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에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은 네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 오늘 본문 9절에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정체성은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여기에 이 나라는요, 나라는 뭘까요? 거룩한 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라가 뭘까요? 나라는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곳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이던 내 삶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녀는 뭐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그녀는 죄의 지배를 받고 수치심의 지배를 받았어요.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어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죄가 지배하고 수치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랬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을 때에 그 안에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죄가 지배하고 수치심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이제는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을 피하지도 않습니다. 나아가서 동네로 가서 내가 만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오늘 여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현대인들이 일상이 바쁘고 거기에 매여 살다 보니까 이제는요, 이 생겨난 서비스가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서 이동식 목욕탕이 있더라고요. 차 안에 이렇게 목욕 시설을 갖추어 놓고 차가 움직여서 그 독거노인들을 찾아가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또 이동식 밥차가 있어서 끼니를 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밥을 먹여줍니다. 또 찾아가는 서비스의 대표적인 것이 이동식 도서관입니다. 큰 트럭에다가 책을 한가득 싣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책 읽기를 권장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이동식 도서관이 가만히 보면 은혜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자동차가 가는 곳은 어느 곳이나 그 자동차가 가기만 하면 거기가 도서관이 되더라고요. 차가 운동장에 가면 운동장이 도서관이 되고, 이 차가 시내 한복판에 가면 그 시내 거리가 도서관이 되고, 이 자동차가 저 아름다운 해변에 세워놓으면 그 해변이 도서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이 이동식 도서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는데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왜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는가? 오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 믿고 나 하나 구원받는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이동식 도서관이 가는 곳이 해변이든 운동장이든 거리이든 거기가 도서관이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될 때 우리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너희가 가는 그곳들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오늘 9절에 마지막 나오는 말씀 뭐예요? 그리스도의 네 번째 정체성은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신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소유로 삼으셨는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남태평양의 한 섬에 조니 링고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조니 링고라는 사람은 그 섬에서 굉장히 현명해서 아주 현명한 사람이어서 사람들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면 이 사람이 잘 인도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니 링고가 한 번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섬에서는 어떤 풍습이 있는가 하면 아내를 얻을 때에 이 장인 되는 사람에게 소를 바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아내가 얼마나 외모가 아름다운가에 따라서 소를 주는 마리수가 틀려집니다. 보통은 4마리, 5마리고요. 그런데 정말 이 신부가 정말 아리따운 신부다, 귀한 신부다 싶으면은 5마리, 6마리까지도 지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니 링고가 선택한 아내감은 아주 소심하고 그리고 외모가 굉장히 볼품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조니 링고가 이 아내를 위해서 8마리의 소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면서 이 조니 링고가 아주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자꾸 퍼져서 몇 년 후에 한 관광객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그 조니 링고의 부인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그 부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그 여인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볼품없고 소심하고 그런 외모가 볼품없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자기 앞에 있는 여인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우아한 기품이 있는 그런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이 관광객이 깜짝 놀라서 이 조니 링고에 내가 들은 건 이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조니 링고가 말하기를 나는 아내를 위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또한 그녀를 그렇게 귀하게 대했습니다. 나는 8마리의 소를 지불할 정도로 이 여인을 그렇게 귀하게 대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도 자신이 8마리 소의 가치에 해당하는 여인임을 알게 되었고 내 아내도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이 남편이 그 아내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때에 그 외모마저도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을 지불하셨어요. 뭘 지불하셨습니까? 자기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지불하신 대가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말씀은 언제까지나 너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 여러분 리빙스턴이 한 번은 이 아프리카에서 길을 가다가 그만 그 밀림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한참을 고생하고 방황을 하는데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몸은 말할 수 없이 피곤하고 이제 지쳐서 더 이상 갈 수 없고, 거기다가 마음에 공포가 생겼습니다. 야, 내가 이대로 이 큰 밀림 이 정글에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겠느냐. 공포가 찾아왔어요. 이 리빙스턴이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 그는 그의 눈에 뭐가 들어왔는가 하면 길가에 핀 한 송이 꽃 한 송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에 리빙스턴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리빙스턴에게, 리빙스턴아, 이 꽃도 내가 이렇게 키우고 지키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리빙스턴아, 이 꽃을 내가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 리빙스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용기와 힘이 솟아서 오늘 그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길을 찾을 때에 그 밀림을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걷다가 지치고 피곤하여 쓰러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 리빙스턴처럼 내 미래를 생각할 때 두려움이 찾아오고 공포가 찾아와서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정체성 무엇입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 무엇입니까? 뭐예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심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지불하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또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